네, 오늘은 정말 해피데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말로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경상도 할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경상도의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한 할머니가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와 죽었다 카드노? 딱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그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캐 썼는 거 보이 아마 사돈 어른인갑다. 그래? 그럼 문상은 안 갔나?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하대. 여러분 이 조크 속에 이 할머니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조비 저기 뭐 돈구 던지면 부리고 그죠?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아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기초를 세운 건데 지금도 현대 모든 이 심리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태내기, 또 유아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 또 장년기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아제는 특별히 이 태내기도 구분하고 있어요. 뱃속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으로 보고 있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우리 한국 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별로 인생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봄은 뭘까요? 봄은 소년기, 여름 뭐예요? 청장년기, 그리고 가을은 장년기. 가을이 장년기네. 겨울은 뭐예요? 노년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뭐냐?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더라도 BC와 AD를 나누잖아요. BC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AD 뭡니까? AD는 아노 도메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래서 우리가 서기 혹은 주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나누느냐? 무슨 태아기, 뭐 영아기, 유아기, 뭐 청소년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눠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속하고 계신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9장, 또 22장, 또 26장 이 세 장에 이르러 세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또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바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극과 극은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극과 극은 오히려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궤도 가운데 하나 더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 더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순간 그는 눈이 멀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눈에 비늘이 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을 위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고통을 부여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 살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적당히 그는 세상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은 변하게 되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도단들을 잡아오겠다고 자청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열심이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가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랍비들입니다. 지도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의 욕심은 뭐냐면은 내가 그들 앞에, 그들 선두에 나서서 출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에 사실은 누구 못지않게 잔인한 그런 마음이 내재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그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된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길, 믿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바로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명.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소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명을 맡아서 일할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만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부여하십니다. 내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거역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종종 고통과 위기라고 하는 매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행히 이 바울은요, 그 고통의 이유를 아주 재빨리 알아차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스스로 변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강렬한 뜨거운, 견딜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그 강렬한 빛과 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이유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고통스러워, 힘들어, 위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통은, 그 위기는, 그 아픔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빛과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도시로 그리스도 도당을 잡으러 갈 때에 완력이 필요했습니다. 바울 혼자 가서 너 따라와 해서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수하의 군사들이 함께 갔어요. 함께. 그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들을 향해서 내찌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보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또 22장에 보면은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은 빛은 보아도 또 그마저 빛도 못 본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빛과 음성을 자기를 위한 하늘의 계시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같이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사건이 아니고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빛이 있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들으시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사건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고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찾아온 인생의 갑작스러운 고통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유가 있는 고통이요. 그 고통은 거룩한 고통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는 길에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배가 보잘것도 없잖아요. 그 엄청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나 파선의 위기를 당합니다.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는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간 다음에 서늘하다고 그러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표정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는 목격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쟤들 뭐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언제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한 얼굴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었구나. 자기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가 중생할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 대서양에서의 침몰의 위기는 그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우울증으로 아주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우울증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우울증이 심각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아,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 병적으로 무력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막 자살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현듯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병적인 무력감과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왔는데 더 이상 살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혹시 주님 나에게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신적인 평화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전설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로 명성이 높았던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심각한 우울증은, 그 고통은 오히려 그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믿음의 길로 또 사명의 길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은 이유가 있는 고통이고 아름다운 고통이고 거룩한 고통이고 감사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한다라면, 이 고통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고통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했기에 부활을 이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통 없이는 결코 부활이 없습니다. 실패 없이는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가족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두렵고 떨리고 속상하고 풀리지 아니하고 또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앞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듯이 이 고통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빛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울고 있니? 왜 힘들어하고 있니? 왜 아파하고 있니?
왜 고통만 바라보고 있니? 이제 내 말 좀 듣지 않겠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고통은 이유 있는 고통이고 거룩한 고통이고 아름다운 고통이고 감사할 수 있는 고통이구나 하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통과 위기와 회의 가운데 무너지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내미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은 사명자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깨닫는 것보다 고통 없이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깨닫고 내가 믿음과 사명자의 길로 스스로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고통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깨닫고 중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그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속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나도 이제 부활에 연합하고 참여하고 이제 사망권세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도 영생을 얻었구나 라고 감사하는데 그 이전의 과정, 주님의 피 흘림의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부활을 주님께서 이뤄내신 것처럼 혹여 우리 모든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안절부절한 가운데 있고 미래가 암담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빛과 음성을 들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180도 인생을 전환시킬 줄 아는 현명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